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읽었는데 어제 그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중간에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죠. 정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반절을 보면, 그러니까 전반절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절부터인가요? 15절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쪽 남유다에만 이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요시야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땅까지도 가서 그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특별히 베델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아수르도 뭐 있었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가요 이제 세력 다툼을, 아수르는 쇠퇴하고 있고 바벨론은 점점 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그 멸망을 받았냐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권 다툼, 이권 다툼 사이에서 이제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생겨서, 여유가 생긴 거겠죠.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서 이 종교개혁을 남유다에 국한시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땅까지도 이 요시야 왕이 가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나오고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무기또 싸움에서 이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좀 비켜져라. 근데 안 비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죽게 되고, 또 이어서 이제 이 여호아하스, 이제 왕이 죽으니까 갑자기 왕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더니 바로느고가 그걸 보고 왜 니네 법대로 왕을 세워? 하고서 자기가 여호야김을 세워서 이렇게 그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오늘 23장에 나와 있지요. 이 전체적인 걸 가지고요, 뭐 어제 말씀과도 연관될 수도 있겠는데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시야 왕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요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지금 왕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우리 심장로님이 말씀하시면서도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잖아요. 심지어 성전에도 그래서 오늘 요시야도 다 없애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 놨잖아요. 이렇게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왔고, 또 그래서 므낫세의 통치하에 있다가 뭐 아몬은 잠깐이었으니까 그 밑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8살에 왕이 돼서 32년인가요? 몇 년을 통치한 22년인가? 몇 년을 통치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물론 이렇게 뭐 분명히 요시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요 다 본성이 약해요. 그렇잖아요. 뭐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악해요. 왜?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근데 그 악한 본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뭐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자식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요아스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므낫세가 악해서 그런 것도 물론 악한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기능. 요시야가요,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회개의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계속 말씀 읽고 있지만 읽어서 계속 이렇게 우리 속장방에 올려주시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요,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뭐가 안타까워요?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왕으로서 종교 개혁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데 허무하게 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게 죽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요, 결코 실패하거나 신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요절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실패했다거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죽일 수 있어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를 통해서 5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악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아몬은 짧았지만, 근데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당장 멸망당해도요, 아무런 뭐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이 요시야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은 자들이 생겨났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요, 남은 자들을요,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아니, 그 요시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습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라 할지라도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처럼 정말 위대하게 크게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통해서 누구 한 명이요 살아날 수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 누구 한 명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남은 자로서의 쓰임을 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요, 내 삶에 대해서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이것밖에 안 돼요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아니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요시야가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또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지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적은 삶이지만, 작은 삶이지만,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